한번 들어보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입니다. 아니, 책 한 권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사상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를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세기에 기독교는 과연 하나였을까요? 보통은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신앙이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2세기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어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게 진짜 기독교다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뭐랄까 거대한 사상의 시장 같았다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신앙이 위기에 처한 거죠. 정말 여러 버전의 기독교가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이란 대체 뭔가? 이 세상은 선한가 악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미래가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상전쟁의 한복판에 아주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을 사로잡았던 이 급진적인 사상에 기존의 믿음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죠. 영지주의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저 높은 곳에 완벽한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건 그보다 열등한 어떤 존재가 만든 일종의 실수거나 감옥이다 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뭐냐? 바로 이 육체와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 지식, 바로 그노시스를 통해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육체는 감옥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나중에 정통이 되는 기독교는 아니다. 신이 만든 세상은 선하고 구원도 우리 몸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비밀 지식을, 다른 한쪽은 모두에게 공개된 전통을. 이건 뭐 정말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이게 진짜 기독교다 하는 비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리옹의 감독 이레네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상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정통신앙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권도 아니고 무려 5권. 바로 이단 논박이라고 불리는 이 방대한 책인데요. 이건 그냥 몇 가지 주장 반박하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였어요. 이 책의 원래 전체 제목을 한번 보세요. 거짓 지식이라 불리는 것의 논박과 파기. 와, 제목부터가 정말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반박이 아니라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레네우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사상체계를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바로 이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레네우스는 대체 이 5권의 책으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의 논리는요, 그냥 네 생각은 틀렸어.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짜인 4단계 전투 계획,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진짜 치밀했어요. 첫 번째, 일단 적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 비밀스럽다는 가르침을 대중 앞에 낱낱이 까발려서 신비감을 싹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그들의 비밀 지식에 맞서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어져 온 전통이라는 권위가 있다고 딱 세우죠. 세 번째, 그들이 무시했던 실제 역사와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쫙 엮어서 통일된 세계관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레네우스는 그냥 영지주의는 틀렸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올바른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공적인 기준, 일종의 룰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레네우스가 벌인 이 지적인 전투는 결국 그의 승리로 끝났고 이건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의 단단한 초석이 됐는지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죠. 이레네우스 덕분에 기독교는 정말 중요한 몇 개의 기둥을 갖게 됩니다. 첫째, 성경을 아무나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기준. 둘째,
구원은 그냥 영혼만 뿅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까지 포함한다는 믿음, 그리고 사도글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 건의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는 관점. 이 모든 게 지금 정통 기독교의 핵심 토대가 된 거죠.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800년 전의 이 논쟁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어떤 책이 들어갈지, 또 교회에서 외우는 신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와,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레네우스의 유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그를 혼란 속에서 정통신앙을 지켜낸 정통신학의 아버지라고 높이 평가하죠. 핵심 교리를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의 주장이 나중에는 성경 자체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를 반박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을 조금은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모습이요,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격돌했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단련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레네우스라는 이 한 명의 감독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펜을 들어서 이 엄청난 책을 쓰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질문이죠. 네? 이레니우스 들어봤네요. 이레니우스가 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던 모습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권위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또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앞선 세대들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했던 거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새로운 성경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해석들이 공격을 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고 싶은 그런 상황들에 이제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죠. 영지주의의 도전이 기독교의 말하자면은 신학이 형성되는 것을 가속화시킨 그런 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수호자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빠지도록 한 것인지, 어떤 쪽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네요.